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짧게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반드시 죽은 믿음이에요. 반드시 죽은 믿음이에요. 이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 저도 이렇게 절차의 과정보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 인도의 그 김정구 선교사님이 그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나 이런 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말이 되나? 이 정도예요. 사실은 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열흘 동안 동행해 주셨던 분이 그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그 선교사님의 그 고등학생 때까지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제자인데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불이 났대요.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크게 잘 이렇게 개척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또 화재보험을 또 잘 드러나서 이제 화재보험으로 많은 보상금이 나오고, 그래서 원래 그 김정구 선교사님의 계획이, 야, 우리가 화재보험으로 어쨌든 다행히도 이제 2, 3층은 다 날라갔는데 새로운 건물을 한번 잘 지어보자 해서 그 보상금으로 교회를 이제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나서 자기가 이 마음 한켠에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인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 한켠에 이 사고를 또 당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저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겠구나 해서 이 증인의 말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인도로 그냥 호련히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잊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너무 선교사님 한글도 잘 못 쓰시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간증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를 참 겸손하게 섬겨주시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자기가 평택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좀 집 가까운 데 다니고 싶어서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이제 빚더미에 있는 교회, 빚더미. 그러니까 자기가 사례도 한 푼도 못 받아. 근데 자기는 인도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례 한 푼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데 인도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분이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로 자기의 부업으로 돈을 자기가 직접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 한 달 정도를 비울 때 그 주일학교 설교 영상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주면서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리고 자기는 인도로 와서 사역을 한.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전하는 기쁨을 이거는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과 기쁨을 정말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꾸어드리면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새기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서 작은 사랑 전하면서 살기를 정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교회 막 불도 내시고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가서, 저도 공항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또 동명이인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 청년부에 또 부모님이 선교지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 형수님의 부모님도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선교지에 나아가면서 어떠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그 김정구 선교사님처럼 사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과 아픔과 시험과 환난을
왜 허락하시냐면 결국에는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저도 삶이 부유하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교지에 청년 때부터 갈 수 있는 은혜를 참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대하고 이 나아감에 있어서 기회가 많지 않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7년 만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팀 가운데 이번에 선교를 처음 가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선교 그 모임을 할 때 저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선교를 지원하셨습니까? 이거를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삶에서 다시는 선교를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자기가 만약에 이 7년 만에 이걸 갔는데 또 이게 지나면 그때는 자기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해질지 모르고, 두 번째는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막힐 수도 있겠다. 저희가 그 선교사님, 섬겨주신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가 인도 선교 7년 전에 간 그 해부터 150명, 200명 선교사가 다 추방당했다. 다 추방당했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 땅 가운데서의 환경도 받쳐줘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50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건강하고 내 무릎의 건강과 허리의 건강이 짱짱할 거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기회가 정말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다음 기회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행만 다니는 것보다 이 선교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선교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셨거든요. 저는 요르단에 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참수의 과정과 전도의 과정이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자는요 나사로한테요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로가 스스로 그 대문 앞에 가서 부자의 잔치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고기와 음식들을요 주워 먹기 위해 나사로가 스스로 간 거예요. 부자가요 그 나사로를요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꺼지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는요 어떤 마인드로 그냥 살았냐면, 나는 부자야, 나는 나의 삶을 살 거고 너는 거지야. 너는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든 뭘 하든 난 신경 쓰지 않을게. 너는 너의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지옥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지옥에서 한 사람의 구구절절한 간절한 고백이 나오는 성경의 말씀은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요 이 지옥에서 얘기를 할 때 상황의 역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배불렀고 저자는 가난했으니까 상황의 역전이 벌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세계의 20%의 인구는 인도인입니다. 5손가락 중에 1손가락은 인도인이에요. 뭐 중국 사람들 뭐 그러니까 세계 가운데 그 기본적인 삶의 형편과 이거를요 잘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5손가락 중에 2손가락, 3손가락이에요. 2손가락, 3손가락. 근데 인도인들의 삶을 보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게 너무나 느껴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15억의 인구가요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의 계층의 삶이고 이건 나의 계층의 삶이다. 같은 지역 안에요 너무나 소름이 돋아요. 차로 30분을 가면요 그 아시아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저희 더현대백화점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 10개 합쳐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진짜. 내부가요 장난이 아니야. 그 사람들 구제 그런 거 없어요.
계층의 삶. 너는 나병 환자야? 너는 하층민이야?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죄군요. 세계 전세 20%는 전 세계 3분의 5분의 3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죄구나.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가야 된다. 이 인도 사람들이 여러분 기차표를 안 사기로 유명합니다. 그 기차표를 얼마나 안 사냐면 기차표를 돈 주고 사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손해라고 생각.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막 가관이 막 70% 80%가 무임으로 승차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손해라고 생각해. 죄는 그러니까 속임수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사기를 쳐서 외국 사람들을 등쳐먹고 돈을 버는 건 너무나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의 형이 역사하고 나태함의 형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 나라는요 복권이요 10조 단위로 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권만 사.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복권만 사. 그래서 정부에서 기가 막힌 대책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모든 기차표마다 복권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차표를 다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복권의 1등이 13억이 당첨이 되는 거를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사람들 그걸 보고 야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되겠구나. 그래서요 그 13억을 주면서 그게요 450배의 기차표의 수익을 거둬들여요. 그 나라 그런 나라예요. 나태하고 거짓된 영이 있고 사랑이 없고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끝장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삶이야. 우리는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의 삶이야. 우리는 부유한 교회 부유한 교회의 삶이야. 저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의 삶이야. 우리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기독교라는 곳이 들어갈 곳이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 아까 윤영을 사 얘기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분 진짜 한글 몰라요. 진짜 영어 몰라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 한글 못해. 근데 한글은 그나마 해. 나는 인도말 배울 수 없어. 난 나이가 많아. 50대에 가셨으니까. 난 영어 하나도 몰라.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네가 한국말을 배워라. 한국말을 배워가지고요. 통역을 막 한국을 6, 7번 오셔가지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을요 막 전하시는 거예요.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른팔 왼팔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 또 다른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내도 돌아가셨어. 수명이라는 삶이 너무나 짧은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줄 모릅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물으신다. 반드시 물으신다. 이 땅 가운데서 부자는요 그냥 자기 계층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책망받고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 이 말씀을 인도 성경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찬양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있으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시간을 써요. 거기에다 모여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돈을 써요. 거기에다 자기들의 달란트를 써요. 자기의 열정을 써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내어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불씨를요 정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도의 선교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전에는요 한 달에 3팀 4팀이 왔대요. 매 주마다 한 팀이 와서 이 고아 아이들이요 막 천국을 사는 거예요. 매번 3팀이 와가지고 새로운 공연, 새로운 워십, 새로운 선물 막 해주니까요 막 애들이요 행복해가지고요 코로나가 지나니까 이번 연도에 3팀이 왔대요. 이번 연도에 이번 한 달마다 3-4팀이 오다가 그 젊은 피들이 막 오다가 이번 연도에 3팀이 왔대. 이번 연도에. 근데 전주에 온 팀이 몇 명이 왔냐면 4분이 왔는데 장로님 권사님 4분이 오신 거예요. 아이들이랑 뭐 놀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구제반 교회를 세웠어요. 큰 교회 와가지고
봐요. 장로님이 봐. 아, 이 고아들이한테 밥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 가서 뭐 해요? 막 당회를 움직여.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거 하시러 온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막 놀아주고 이런 사역은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비가 왔대. 저희가 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팀이 온대요. 몇 명이 와요? 물어봤더니 2명이 온대요. 장로님도 2분이 온대요. 저희가 이번에 안 갔으면 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놀아주고 품어주고 문화사역을 해주는 팀은요, 한 명도 못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정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비량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정병근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그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김정구 선교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돈 할 수밖에 없대요. 상황이 그렇대요. 이 후원이 당장 이번에 끊어지면 자기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나간다. 아브라함 목사는 다 주고 다 나간대. 당장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끊으면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한테 쌀을 못 보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로 치면은 정말 진작에 은퇴하시고 쉬셨어야 되는 그 85세인가 그러신대요. 그 나이에요. 저희 모든 일정 다 따라오시면서 차 몇 시간 타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하니까 자기는 너무 즐겁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겠다는, 자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야, 저런 삶도 있구나. 그런 삶을 보면 여러분 40대 50대 때 막 벌써 힘들고 그러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요 다 해야 돼. 청년이 막 청년들을 막 이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을 엄청 많이 해요. 청년들을 일을 교회에서 시키고 하면서 고갈되고, 청년은요 여러분 고갈되지 않아요. 청년은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요 고갈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고 불로 사역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와 내 명예와 내 자랑으로 살면 고갈이 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천국이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데 더 기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열정적으로 더 땀을 흘리고,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선교회는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달란트를 동참해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꾸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잠깐 선교의 은혜를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75쪽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그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기도로 세워오신 그 선대 교역자들이 뭐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저학력자여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죽기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인도의 그 김정국 선교사님처럼 저희 선대 그 김정국 할머니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선교팀에 선교를 처음 가는 사람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의 관점에서 저도 참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하나 신경 쓸 게 없이 자기 일을 찾아서 누구보다도 풍선 잘 만들고, 누구보다도 네일 잘 붙이고, 누구보다도 그림도 잘 그리고, 누구보다도 춤도 잘 추고, 누구보다도 노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그것을 정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나이, 환경, 상태 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내가 아멘하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피부에 막 여드름이 막 가득했어요. 사람 눈도 막 쳐다보고 대화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선교주를 부르시니까 그냥 갔어요. 나도 내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면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한 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사랑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 내 옆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웃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시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를 들었을 것이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기록할 것이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계층이 높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긍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언제까지 핑계 삼으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나는 미루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사랑의 고백, 작은 사랑의 발걸음, 아버지 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정말 지혜 없이 지식 없이 아버지 열정 하나로 나아갔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천국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전하고 하나님 살아내면서 아버지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식어진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땀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 가운데 선교의 불이 꺼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자그마한 불씨가 지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악 꺼주세요. 네, 한 가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이걸 하나 새겼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문장을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기시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르단을 갔잖아요. 요르단을 가니까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크리스천들이 모여 사는 부자 동네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하니까 여기 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고아들한테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구제하러 왔어요 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빛을 쳐다봐. 이해하지 못한다는 눈빛을 쳐다봐. 그런 걸 왜 해? 크리스천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 부자 동네를 가서 그때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참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인도를 가니까 그 고아원을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잖아요. 나라에서 돈 한 푼도 안 줘요. 돈 한 푼도 지원 안 해줘요. 오히려 뭘 하냐면 세금을 계속 올린대요. 너가 여기 토지에다가 계속 건물을 올리고 세우잖아. 그럼 토지세와 재산세를 더 내라.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와서 부셔버리는 나라예요. 아무도 고아를 돌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아원에 와서 그 나병촌에서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쌀을 다 같이 정부에서 들고 와가지고 그 정부의 인사들이 기념 사진을 찍는데요. 준 것처럼. 그걸 그대로 가져간대. 이 가난한 나라들은요, 여러분 도둑이 많아요. 도둑이 많아요. 사진만 찍고 그대로 가져가. 너는 그거래. 그건 너네의 삶이고 이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회에 나타나는 이 20억의 인구 중에서 뭐 이런 정말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딱 요거에 갇혀 살잖아요. 나는 이 계층이고 너는 이 계층이야. 나는 이 계층이고 너는 이 계층이야. 이거에 엄청나게 갇혀 살아요. 근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 지옥에 보낸 사상이 어떤 거냐면 딱 이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격도 없어. 여자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어. 창녀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꺼져 있어라 없는다. 이 선민 사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요 사상 하나가요 유대인들을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하나가.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까지 안 가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신이 있다면 으로 가도 돼요. 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느냐. 신이 있다면 사후 세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보내시겠느냐.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왔으면 하지 않은 것도 죄다. 돌보지 않은 것도 죄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알게가 돼요. 청년 때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매년 선교를 한 번씩은 가고 싶습니다. 매년 가고 싶어요. 제가 가기 싫어도 가고 싶어요. 이걸 결단을 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막 겹치면서 못 갔어요. 이번에 갔는데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약속을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선민사상으로 살았나 봐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것을 기도했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선민사상이요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엄청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 세상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천국에서 아름다운 백성으로 내가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올리시며 하나님 나는 도우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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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된 자녀로 아버지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 아버지 그곳에서 백배 천배 만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씨앗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나누고 모든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아버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날마다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